지난 3장 1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의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단정한 외모와 마음의 절제 그리고 성적 인내를 통해서 정결함을 지킴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권고를 주었고, 또 남편은 아내들의 결정까지 껴안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권고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들에게 그러한 권고를 준 이유는 그들의 배우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하라 했었죠. 그처럼 베드로는 지난주에 그렇게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라는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줍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여기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8절에서는 신앙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원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다음 9절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갖지 말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보복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그러한 보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8절에서 말한 동정, 사랑, 긍휼, 겸손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9절에서 하는 권고보다는 쉬운 마음가짐이죠. 쉬운 권고죠. 그러나 9절의 권고는 사실 그리 쉽지 않은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9절의 권고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좀처럼 쉽습니까? 원수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참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를 위해 복까지 빌어줘라, 그를 사랑해줘라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떠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다시 그렇게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어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어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그 복을 이어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복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 그 복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려면 그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 매개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복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의 매개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그 악과 욕 대신 복을 빌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의 매개체가 되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악행과 욕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이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는 종들과 아내들에게는 순종을,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의 결정을 감싸주라는 권고를 했었죠. 그럼 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것을 권고했습니까? 그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러라고 했었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라는 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는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죠.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혀, 즉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악에서 떠나 화평을 추구하라 라고 하죠. 방금 위에서 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입을 잠그고 화평의 길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편에서 왜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하는지를 보면 12절,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게 행동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실 때, 심판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듯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12절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는데 그 중에서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면 그런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을 심판하시고, 반면 의의를 행하고 다른 이에 대해 복을 빌어주면 그런 의인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평상시에 악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 내가 평소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탄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었죠. 즉 그 사탄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은 사탄이 들어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이 주는 그런 달콤함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그 달콤한 길 끝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할 때 이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의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고 하죠. 즉 악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그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복, 우리가 이어받고 또 전해주어야 할 그 복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되고 오늘 본문까지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을 그 구원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 자신들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한 또 다른 생명들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짧은 생에서의 희노애락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의 영원한 화평을 생각하며 지금의 작은 우여곡절들을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 다른 많은 이들의 구원을 속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저희의 입을 조심하게 하시고 오직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